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확신 5가지. 잘하는데요. 중요한 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생각될 때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들 때는 언제냐면 오직 복음 속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죠? 예. 뭔가 나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 내가 가난한데 나는 23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면서 가는데 내가 왜 가난하냐 이런 생각 들 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키가 뭐냐면 5가지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이 지금 창세기 37장에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11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게 절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분명히 봤는데 왜 형들한테 미움당하고 왕따당하고 거기다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죠? 요셉이 이게 이해가 안 됐다면 그 세월을 버틸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리스도의 확신을 내가 안다,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풀리지 않는 문제. 왜 가정복음화가 안 되냐? 그죠? 왜 전도 열매가 없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5가지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확신을 안 한다. 여러분이 확신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뭐냐? 이 확신 가운데에서 나와지는 요즘 단어가 있죠? 뭡니까? 컨셉, 컨텐츠,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뭐가 나왔습니까? 편집을 해라. 그리고 설계를 해라. 디자인을 해라. 이런 단어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뭘 가지고 할 거냐? 7대 흐름 가운데에서 오늘 요거는 뭐냐면 각종 위기와 문제가 닥치는데 여기에 이 5가지 확신으로 답을 내가 내리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몇 년 전에도 제가 이거 한 개씩 했습니다. 이 5가지 확신에 대해서 한 개씩 강단 메시지로 선포를 했었는데요. 오늘 좀 5가지를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려움이 들 때 내가 정말 구원받았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말하지
말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고요. 그죠? 말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올바른 확신이 없으니까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엉뚱한 일에 몰두를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 일에 복음보다 그 일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잃어버린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죠. 예. 그러니까 복음 운동하는 사람보다 그냥 내 문제 해결받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내가 찬양 막 어마어마 이렇게 막 밴드 해가지고 막 그런 예배 드리고 만족하고 내가 또 예배 드렸구나 이러고 집에 가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러면 다행이죠. 그러면 다행인데 그러다가 갈급해지니까 어디 갑니까? 영적 문제 드러나잖아요. 영적 문제 드러나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올바른 치유가 아닌 내 만족을 주는 내 만족의 치유를 주는 신천지 찾아간단 말이죠. 그게 이단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자, 왜 방황하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러냔 말이죠.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권을 몰라요. 이 특권이 뭐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하셨는데요. 보좌의 능력 가지고요. 시공간 초월 권세 가지고요. 뭐냐?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흑암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흑암의 흐름을 바꾸는 게 뭡니까? 237 빛을 비추는 거죠. 그게 특권이거든요. 이걸 잘 몰라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간단하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신앙생활 사실 간단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축복 누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누려버리면 되죠. 원네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원네스라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성령의 인도 받아 나가는데 모든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이 돼버리고요. 그 막힌 문제에 열어버리는 거예요. 막힌 문을. 이 성령 인도 받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뭘 몰라서요? 이 키를 몰라서요. 이 키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매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왜요? 창세기 3장 문제 가지고 사단이 올매 가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 각인뿌리 체질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237과 5천 종족의 빈 곳에 치유와 서밋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되냔 말이죠. 우리 딱 보면 내 능력 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생각 말도 안 돼. 무슨 5천 종족. 지금 나도 힘든데 무슨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잠깐 우리가 불신앙하고 생각하면 아니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여인의 후손이에요. 하나님 방법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온 세계가 사단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어요. 뉴스 보니까요. 영국의 어떤 사람이 BTS가 얼마나 인기 있냐. 지민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지민이라는 아이 얼굴 그 사진 가지고 가서 성형외과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6천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지민하고 똑같이 성형수술을 하고 자기의 정체성은 한국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대. 영국 사람이. BTS가 인기가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성형수술한 사람이 뭐냐? LGBT라고 하죠. LGBT.
퀴어입니다, 퀴어. 네. 아주 뭐 자기 정체성이 아주 그냥 다양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맘대로 내 맘대로 한다라는 거죠. 요즘 가치가 그렇습니다. 네. 요즘 가치가 그렇잖아요. 네.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만족하면 돼요. 아니죠. 그게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고 나고요. 네. 그러니까 막 5층 건물 붕괴되는데 거기 뒤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아니요.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잘 몰라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들의 그 사건을 당해서 죽은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밝히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애굽 상태라니까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걸 매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은 뭡니까? 지금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되는데 뭡니까? 문화적으로 완전히 포로됐잖아요.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니까요. 네. 초등학교 아이에게 친구들 교회 데리고 와라. 교회 오면 심심하잖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해줄게. 복음 전해줄게. 데리고 와. 그랬더니 못 데리고 온대요. 네. 복음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끌려갔어요. 문화에 끌려갔어요. 유튜브 보는 건 어마어마 잘합니다. 게임 유튜브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꿈이 뭐냐? 유튜버예요, 유튜버. 유튜버 크리에이터를 하겠대요. 다 포로돼 갔어요.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포로돼 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뭘 선포하시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매일 묵상해야 된다. 나는 지금 어디에 노예되어 있냐는, 시간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고 있냐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 보러 갈 때 영화 한 편 보면 영화 얼마냐? 12,000원, 15,000원 하지 않냐? 근데 예배 나오면서 교회에 11조 왜 안 하냐?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헌금하는 문화가 안 돼 있어요. 왜요? 끌려갔어요. 문화가 끌려갔다니까요. 네. 자, 지금도 오늘 예배 있는데 어디 출타하거나 뭐 다른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느냐?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이 왜 가나안인 줄 아세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나가 성도입니다. 안나가 성도. 그걸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이 아니고 안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요? 완전히 끌려갔어요. 로마에 속국됐죠. 로마에 그리스도가 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요 네 구절은요.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성. 반드시 구원의 확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죠. 왜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이걸 알아야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망할 수 없다라는 거를 어디서 받는 겁니까? 이 구원의 확신인데요.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 내려갈 수 없다는, 구원 못 받은 상태까지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냐? 멸망 상태예요. 멸망 상태. 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게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게 구원 얻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죽은 상태. 뭘로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자, 눌린 상태입니다. 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진노의 자녀. 완전히 눌린 거예요.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육신 상태, 내세 문제, 그리고 후손이니까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잡혔어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럼 구원이란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멸망 상태, 죽음 상태, 눌린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 재앙, 지옥 배경, 이거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현재 문제 해결되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신분이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사실 미래가 뭡니까? 내일이 미래입니까? 내일도 미래 맞죠? 그러나 이건 살아가는 거는 현재라고 보면 돼요. 진짜 미래는 뭐냐? 내 이후에, 지금 세상 이후가 문제잖아요. 그래.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강도에게, 함께 십자가에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나와 함께 지금 낙원에 이르리라. 천국 배경이 우리에게 와버렸다니까요. 천국 배경이 미래 문제 해결인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 미래를 지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에베소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또 미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내 이후. 그럼 내 후손이에요. 후손.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6절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가문의 축복을 완전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부르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열방에 어떻게 해요? 복이 전달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착각이 있습니다. 오해와 착각. 그게 뭐냐? 이 구원을 안 받았는데 받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가족이 믿으니까 나도 구원 받을 거라는 사람들. 그죠? 착각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연방 하원 의원 개회기도 하는데 감리교단 37년 목회한 목사인데 하원 의원이에요. 엠마누엘 클리버라는. 기도를 이렇게 끝마쳤죠. 우리는 이것을 일신교회 하나님, 브라만. 브라만이 뭡니까? 힌두교. 힌두교 브라만. 그리고 많은 다른 신앙에 의해 많은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에이맨, 그리고 에이 워먼. 사람의 이름이, 신의 이름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 남자, 그리고 여자의 이름으로. 37년 목회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구원 받아놓고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죠. 사회운동. 사회구원을 외쳐요. 뭐 만인이 평등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평등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평등해집니까? 금수저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무수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평등해집니까? 그거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죠? 그 운명이죠, 그거는. 두 번째는 엘리야. 뭡니까? 신비주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한 건 맞는데요. 신비주의를 해야만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죠. 예레미야, 박애주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없냐? 사랑 없을 수 있습니다. 체질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테레사 수녀가 죽을 때 한 말이 뭡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테레사 수녀가 그랬다니까요. 그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고아원을 세우고 사랑의 천사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선지자 뭡니까? 율법 계속 신학자들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자기들이. 그런데 신앙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저에게 어떤 분이 자꾸 전화 와요. 다락방 떠난 분인데 저하고 친한 분입니다. 히브리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깊이를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 친하니까 관계를 끊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대답은 못 해줘요. 지금 대답하자면 아니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부인하면서 제가 그 말을 그분에게 해주고 싶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요.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염려가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오면요, 사단이 살아있거든요. 사단이 살아있어요. 그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염려하는 자를 찾아요. 그럼 뭐 쓰게 만듭니까?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인본주의 쓰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그리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사망에서 생명.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양과 목자예요. 양과 목자예요. 네. 그런데 양을 빼앗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얼마나 큽니까? 양을 빼앗기지 않아요. 자,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 뭡니까? 오늘 읽은 구절이에요. 오늘 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생이. 그래서 우리는 뭘 계속 확인해야 되느냐? 신분과 권세를 체험해야 됩니다. 신분과 권세를 체험해야 돼요. 그 체험이 뭐냐? 첫 번째가 인도의 확신이에요. 인도의 확신. 네, 인도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른손에 7별 잡고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어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같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일. 지금도 그래서 이 목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목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피커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리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그가 이르시다. 그죠? 3장 14절,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누구 인도 받게 되느냐? 악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틀린 주인이 틀린 인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점치죠. 예. 무속인 찾아가죠. 그리고 타종교,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 없는 타종교 간다. 예. 그 마음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귀신이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해결하고 권력으로 해결하고 인기 훌륭한 사람, 훌륭해져서 해결하려고 해도 그 주인이 누구? 사탄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당해요. 악령은 지옥으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24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와 함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리려고 우리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 체험하면, 이 행복을 한 번만 체험하면 되는데 이 행복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정시기도 해라. 가장 편안한 시간에 정시기도 해라. 그럼 정시기도 시간에 뭐 하냐? 말씀 들어라. 말씀 들어라. 그죠? 말씀 들어라. 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요. 그냥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나입니다, 나. 그걸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그걸 노려요. 그럼 성령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딱 주인의 자리에 놔둬야 돼요. 그러면서 예배와 기도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단을 생명처럼 붙들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237 5천 종족, 이거 언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될 때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부터 나왔어요. 네. 온 세상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이에요. 아브라함 불렀을 때 나왔잖아요. 네. 너를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죠? 요셉 통해서 그렇잖아요. 237 나라 복음화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가나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237 나라 복음화 하려고. 우리 인생이요. 그냥 제일 제가 저에게 계속 얘기해요. 제일 추접스러운 게 뭐냐? 너만 아는 거다. 김요한 목사가 목사 떼고 김요한만 생각하면 제일 추한 거다. 하나님은요. 김요한 목사를 통해서 저한테 하는 고백이에요. 237과 5천 종족. 그를 치료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참빛교회,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 누구와 함께 하는 거냐?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살아가 버려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자, 그러면 언약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네 지식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잠언 3장 6절에는 범사에 뭡니까? 범사는 뭡니까? 24시 그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24시 오직 그리스도, 24시 성삼위를 누리면 어떻게 되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모세 방법 아닙니까? 아니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팔순이신데요. 저 노인이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지고 가나안 간다. 가다긴 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창조주다.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80세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살인자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도망자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되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줬다면서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누굴 보내주신다? 성령 보내주신다. 이 성령이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갈 길을 가르치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2장에 뭐라 2장 16절입니까? 뭐라 그래요? 예. 네. 뜻을 마음에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는데요.
왜 기도 응답이 없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네. 왜 기도 응답이 없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쭉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속이는 내 생각이 뭐냐? 축복에 대한 내 생각. 사단이 속이는, 지금 당장, 그렇죠? 지금 당장. 그리고 한 가지 닥친 어려움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영원한 축복과 종합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사단이 속이는 내 생각, 육신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관계된 축복이고 근원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죠. 사단이 속이는 내 생각의 축복은 뭡니까? 가시적인 축복이에요. 보이는 축복. 돈, 건강, 내 성공, 자녀 성공.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전도의 지경은 뭡니까? 일단 나한테 다락방이 열리고 나한테 사람이 붙어야 되고 내 가정이 구원받아야 돼. 내 자녀가 축복받아야 되는 그 전도의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전도의 지경은 뭔지 아십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237, 5천 종족 빈곳과 치유와 서밋이죠. 그뿐만 아니라 가문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완전히 달라요. 기도 제목, 사단이 주는 기도 제목 뭡니까? 불신앙으로 오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 육신 질병 치유 이런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말씀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기도 응답이에요.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치유되고요.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고요. 사회, 문화, 세상 237이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 맞죠? 그러니까 축복 다 가지고 있는데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영적 세계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영적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미션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미션 안 나오면 기도 제목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말씀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 흐름 가운데.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각인뿌리 체질은요, 뭐냐? 노예 근성. 그리고 광야 근성. 요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쓴뿌리. 여리고. 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딱 단정 내리는 이게 뭡니까? 네,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라 그랬죠.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내 예틀을 완전히 예틀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깨트렸어요. 그 예틀에서 나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새 틀을 갖추는 거예요. 그 새 틀이 뭡니까? 그 새 틀이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예,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138 오직 하는 거예요. 62가지 평생의 응답 가지고 위기를 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입니다.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요. 제가 설명할 때마다 그 관점으로 했어요. 나를 이기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사단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맞아요. 그건 맞고요.
승리의 확신이요. 아까 사죄의 확신과 연결되는데 죄를 이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데 죄 지을 수 있냐 없냐? 그거 틀린 질문이죠. 뭐냐? 지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능력 없는 거잖아요. 죄 안 짓는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승리는 뭐냐면요. 복음과 관계 있어요. 전도와 관계 있고요. 237 5천 종족의 복음화와 관계 있어요. 뭡니까? 가정에서요. 신앙생활하는데 핍박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핍박 들어오잖아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요. 목사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막 침뱉고요. 예, 고개 절레절레 흔듭니다. 역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역시 이렇게 땅에 떨어졌어요. 여기에 복음 전환. 특히나 우리 같이 복음 운동하는 다락방 교회는 아직도 이단이라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인데요. 예. 그래서 지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거예요. 한번 예배 빠진다, 안 빠진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죽은 상태로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예배 못하는 사람들 죽은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죽느냐 사느냐 전쟁이라니까요. 우리가 237 5천 종족 이 언약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보좌의 축복 없이 판판 지느냐 시공간 초월의 이 배경을 누리느냐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고통당하고 있느냐 237의 빛이 되느냐 아니면 흑암 가운데 있느냐 이걸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입니다.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셨습니까? 그죠? 그 뒤에 나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줄. 그죠?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가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네. 그리스도인의 확신. 이 5가지. 모르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그냥 툭툭 넘어갔습니다. 구원의 확신 말고는 탁탁탁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습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게 이게 내게 답이 안 되는 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진짜는 뭐냐. 응답 62가지로 언약의 여정을 바꿔요. 기준을 바꿔버려요.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바꾸고요. 진짜 현장의 흐름이 지금 4차 산업시대의 흐름이 복음 없는 흐름이잖아요. 복음 흐름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러면 오직 새 틀이 뭐냐? 그게 유일성 재창조로 나오게 됩니다. 참된 성공 실현이 뭐예요? 날마다 전도자 실현. 자, 오직 믿음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릴 성경 말씀을 제가 적어드리고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 이번 주간에 확실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다인이도 왔는데 이번 주간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누리세요. 2절에서 4절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자, 그거 연결해서 루터가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답니다. 16절, 17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중간에 딱 이렇게 압축해 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16절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확신하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펴보십시오.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주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응답한다. 그죠? 네. 그리고 죄를,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치셨기 때문에 내가 고치면 된다. 그리고 복음 237과 5천 종족 복음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치유와 서밋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이기게 된다. 반드시 이기게 된다. 그 믿음 말하는 거죠. 네. 11장 6절에 뭡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자, 성경 말씀 붙잡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 7절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근데 어떻게 구하느냐?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실 것 믿고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사죄의 확신이라고 그랬죠. 각인 예틀을 완전히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2, 3, 7, 5천 종족 가는데 불가능할 것 같으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어려움이 있으나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지고 묵상할 때 우리의 평생이 바뀌는 문제 가운데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데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이 증거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